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신론에 이어서 인간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타락 이후의 하나님의 형상. 그 오늘 살핀 창세기 9장의 기사에는 어, 사형제도의 시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형제도의 시초는 그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서의 사형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할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세상 법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법적 원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심지어 인생의 타락 이후에도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언급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으로 이게 사실은 그 성경과 신학의 이해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로서는 이런 가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성경과 신학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한 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 참으로 그 엄중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에서 언급하는 그 소위 동해복수법.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들어봤나요? 동해복수법. 소위 그 탈리오의 법전.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기 문명은 그 공이 이 탈리오의 법칙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단순하지만 렉스 탈리온스 동해 복수법적 사형의 규정입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동해 복수법은 그 사실은 영역이 넓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칙을 말하는 거죠. 단순하지만 이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6절에서 언급하는 동해복수법적 사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그 논지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겠죠. 현실의 사형 제도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구체적 답변을 주는지와 관련해서는 개혁자들은 창세기 9장 주석에 있어서 이 면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적 인권과 관련된 입장에서는 그 사형이 주는 뉘앙스가 무겁죠. 굉장히 엄혹하고. 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사형 언도를 하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연쇄 살인범, 16명, 17명 죽이면 국민 정서는 다수가 저 사람도 죽어야 한다. 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언도는 하지만 연쇄 살인범들도 다 무기징역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트라우마 시달리고 또 그 존재가 역시 살아있으니 원성이 높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창세기 9장 두세기에 있어서는 그, 달리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이 명백하게 우리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론 관련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전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전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길게 말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비할 데 없는 크고 엄청난 가치 인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그 교훈은 뭐 유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그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덕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존중이 여기라. 사용제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데 창세기 21장 14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가치. 그래서 그 생명의 존귀함. 그리고 사람이 그 생명을 해했을 때의 이 엄중한 가치에 대한 도전과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엄중한 표현이죠. 제사를 드린다고 안에 나왔는데 소용없다.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체 맥락에 약간의 그 파라독스, 역설이 있는 것 같지만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제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용제도에 그 시원이 성경이 있다라고 할 때 기독교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인가 또 이런 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라.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제도가 성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가치에 있어서 비할 데 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를 흘림으로 응징한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목숨,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창세기 9장 관련해서 두 가지 해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 죽임당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해를 입은 것으로 여기신다. 그 칼빈의
아주 구체적이고도, 그죠? 예, 창세기 구정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그 죽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해를 입은 것으로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한 칼빈의 해석입니다. 둘째, 비록 인간이 범죄함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졌어. 부패했다 하더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하여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 첫 번째 창조의 목적과 취지예요. 비록 원죄, 자범죄, 범죄함,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많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목숨이 지니고 있는 중대한 가치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그 자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생명의 본질, 그리고 가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형상과 모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소중한 그 가치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됨의 존재가 갖는 정체성을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그 설교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국제 성서 주석, ICC, 국제 성서 주석. 이제 이런 책들은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칼빈 주석, 누구 주석, 한 분이 성경 전체를 주석하는 건데, 이제 요런 요런 그 주석은, 이제 여러 인물들을 모집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제 특정 성경, 창세기를 맡기거나, 출애굽을 맡기거나, 이렇게, 모아서 이제 만들어낸 종합주석 중에 하나가 ICC인데, 이 ICC에서 주경학자 프란츠 무스는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헬라어로 호모이오시스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씀을 들어서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형상을 헬라어로 호모이오시스로 표현하는데, 이 호모이오시스 본래의 뜻이 모양, 이 단어의 그 본래의 뜻은 모양으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과 사람에게 아직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적 해석이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실체인데,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에게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여 야고보 기자는 호모이오시스 이렇게 표명하였고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최종 규정했습니다. 비록 원죄 자범죄로 그 형상이 거의 지워졌다 할지라도, 그죠? 거의 지워졌다 할지라도 오늘의 인류, 그죠? 오늘의 인류, 그다음에 오늘의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그죠? 예. 거의 뭐 소멸되었다. 형상의 흔적이 있겠는가? 그랬을 때에 주석가들은 비록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거의 지워졌다 할지라도 거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이 표명을 통해서 그 오늘 인류, 그다음에 오늘의 세계 의 상황을 먼저 타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주석가들이 그 형상이 거의 지워져서, 그죠? 그렇게 말하기조차 무색한, 어디다 하나님의 그 표상을 갖다 붙이느냐? 이럴 정도로 인간의 실존 자체가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생존 환경 관련해서도 그 형상되어 지음받은 인간이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지구 온난화로 지금 그 사실은 시베리아 동토나 알래스카에 영원히 녹아있던 땅들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인류의 소망입니까? 지향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녹으니까 그걸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뭘 캐내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란한 그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온난화는 촉진되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이제 땅속에 묻어있던 그 묻혀 있어야 마땅한 그 온갖 기운과 가스들이 올라옴으로써 이건 이제 지향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측면들이 많고. 지금 현재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그 엉망을 만들고 그 재앙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그 인간의 이 무모함과 인간의 이 드라이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카톨릭에 대해서 뭐 거론한 거는 이제 그런데요. 돌아가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분이 그 카톨릭 하면서 개혁을 많이 부르짖기도 하고. 독일 교황 같은 경우는 시달려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예, 난 도저히 못하겠다.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저항의 주축이 누군지 압니까? 이탈리아계 추기경들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예비 후보가 16명 뽑혔는데 절반은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 빼면은 우리는 좋아하죠. 한국 추기경이,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그 캔디데이트를 뽑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게임도 안 되지, 이분들. 네, 이렇게 올려는 놓는데, 이제 병풍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경쟁이 되는데, 한국 측은 교황 안 올렸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리핀 사람 뭐 덜러리죠. 아프리카 측은 덜러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탈리아 추기경이 교황청을 지배하면 일단 이탈리아가 큰 혜택을 얻습니다. 그동안 많이 막혔던 부분이 있었는데 종교적 음모라고 할 수 있죠. 종교계를 포함해서 어느 한 구석 엉망이 아닌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원죄 자범죄로 인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 형상 말하기도 부끄럽죠. 지워졌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셨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 3장 9절에 대비를 시켜놨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지금 보면 모든 흐름은 엄마를 만들고 저주로 가고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색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여지를 두신다. 이것이 소망이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요한 집중과 관심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불연속성에도. 그렇죠. 원죄, 자범죄로 어그러져서 엉망 만들고 있는 인간의 실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부끄럽습니다. 끝났습니다. 단절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양은 불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천지창조와 낙원에서 저지른 타락 이후에 수많은 세기가 지나갔지만 아담의 후손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인간론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론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 그게 유일한 소망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인문학적으로 그다음에 사회 단체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인권론자들이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인권의 씨앗과 열매를 누리는 것. 그거는 상당히 오답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거기서 근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개연성과 사실은 그런 관련성을 소망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망이 큰 거예요. 그 경실련이 처음 탄생했을 때 유일한 보루였어. 민주주의의 보루가 경실련이었어. 사람들의 관심이 오로지 이제 거기에 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후원금도 많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경실련이 지은 허물과제가 또 엄청나가지고 지금은 크게 기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실망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열광했다가, 유일하게 기대했다가, 역할은 중요하지만, 본질은, 본질은, 인간이, 인간이 어떤 표상을 따라 회복되어지고 어떤 참된 가치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유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성령의 인간론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표상을
표상을 어떤 그 종교적인 포장지로 덧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제일 큰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 신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꽃동네 사건. 네. 그분이 성자였어요. 그죠? 한국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뭐 음모와 추문으로 얼룩져서 지금은 또 그분이 또 뭐 전광훈 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오홍진 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형상의 구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 안에서 우리는 회복과 발전과 결실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창세기 9장 6절 주석에서 비록 인생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지만 하지만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명령과 임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를 없애지 못하며 창조의 첫 번째 목적과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성경은 허용적으로 말하고 있고 대표적 신학자인 칼빈은 주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존적 현실은 맞습니다. 인생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죄와 자범죄와 악의로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엉망진창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적과 취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칼빈이 재미있는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인생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한순간에 동물과 식물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고 칼빈에게는 어떤 표상이냐면 그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전술을 내렸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제 개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가 되는 굉장히 그 지혜롭고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한순간에 동물과 식물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의 결론을 내렸으면 사람이 이제 고사리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이 엉겅퀴로 변했더라. 비록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대의할 수는 없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강조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조의 원래 취지 목적 관련해서 연속성의 경륜에 사람을 두고 계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 범인류의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의 그 혜택을 여전히 주시는 거죠.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차원에서 형상을 닮은 인생에게 부여하시는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고 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최초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 이렇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에 대하여 최초의 부르심 및 목적을 적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상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그 기저위에 우리는 인권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뚝 떼놓고 뭐 인권 평등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향방 없는 바다에서 파도에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 그 듣기 좋은 얘기인데 요 표현도 그죠? 예,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의 가치 위해서 이해하는 게 좋고 그리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씨앗을 심령에 두심으로 그죠? 예, 외적 소명의 길도 열어놓으셨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와 또 주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최초의 부르심 및 목적을 적용하고 계시고 여전히 인생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 더 중요한 것은 택하신 백성과 관련하여서 택하신 백성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회복, 회복의 화두가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연속성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경륜을 회복이라고 표명할 수 있고 이것의 개념은 부패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경륜을 발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이라 표현합니다. 택자에게 믿음을 선물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칭의, 회개, 성화, 영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체적 경륜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신 부분들에게 적용하시는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참된 신앙 의지와 양심으로 열심히 달려갈 그죠? 그런 신앙의 의지를 품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우리의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일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불의한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죄와 허물에 대하여 회개하고 반성케 하시는 것, 우리의 영과 육으로 거룩함을 도목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회복의 경륜을 발하시는데 우리가 참된 의지를 가지고 엉망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구원의 서정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죄 저범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인류와 세상의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어느 것 하나 소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동감화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선물하시며 허다한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불리하지만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수다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며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 일로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세상에서 단지 살아가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신분을 영혼까지 연결시키시며 영화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전 경륜을 깨닫고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배제하고 매일매일 영혼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의지를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